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31주간 월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은 약삭빠른 청지기에 관련된 내용이죠.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성경을 잘못 끊으면 진짜 이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의도를 잘못 알아들을 수가 있죠. 여기에서 청지기는 주인한테 왜 일을 그 모양으로 하냐 이런 소리를 듣고 주인에게 이제 쫓겨나게 생긴 거죠. 그리고 주인이 한 달 내로 네가 하던 일들을 다 정리해라 라고 하니까 야, 이거 나가서 노동을 해서 먹을 수도 없고 또 남들한테 빌어먹자니 창피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직까지는 주인의 재산을 유용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이제 그걸 이용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빚을 막 주인 돈으로 막 탕감해주고, 그럼으로써 이제 나중에 자기가 잘렸을 때 이제 그 사람들이 자기를 맞아들이게 해야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주인은 그 불의한 집사를 칭찬하였다. 그가 영리하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사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저희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영리하다. 요거만 보면 이 청지기는 조금 세상의 자녀이고 빛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으로 들리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 밑에 나온 구절이 더 중요한 거죠. 불의한 재물로 너희들도 친구를 사겨라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재물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인데, 이 세상에서 그렇게 약삭빠르게 처리하는 집사처럼 재물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불의한 이제 재물이라는 거죠. 이렇게 재물을 잘 사용하였을 때 그 나에게 그런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하느님 나라에서 우리를 받아들이게 해라 라고 하는 거죠. 전재용 선장이 바다에서 표류하는 96명의 베트남 보트 피플의 사람들을 구해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LA로 이제 19년 만에 전재용 선장을 이제 초대하죠. 그렇게 맞아들이는 것처럼 하느님 나라에서도 우리가 자선을 베푼 사람들이 우리를 맞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맞아들일 수가 있다면 하느님께서도 그 사람을 재물을 자기의 재물을 막 썼더라도 칭찬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불의의 재물이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어떤 소재가 됐다고 해요. 조우성 변호사의 이제 여러 가지 그 재판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건데, 조우성 변호사에게 이제 우영우라고 생각하고 이제 들어보는 거죠. 어떤 청년과 아버지가 이제 찾아온 거죠. 그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누나가, 자기들은 아버지와 자기는 이제 누나의 집에 얹혀 사는 거죠. 누나의 명의로 된 건물 2층에 이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누나가 이제 월세 안 내려면 집 사서 나가라. 그리고 보증금도 내라. 갑자기 가족끼리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찾아왔는데 조우성 변호사가 조금 이상하더래요. 누나가 지금까지는 잘 데리고 살아주다가 갑자기
짐 싸서 나가라 라고 한 것에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3시간 동안 이야기를 들어봤대요. 그랬더니 쫓겨날만 하더라는 거죠. 어, 이 아빠는 원래 원양 어선을 타던 분이었는데 다리가 다치셔서 이제 집에만 있어야 됐는데 그 술과 이제 도박과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그런 것으로 또 아내를 또 심하게 구타하고 하니까 아내가 엄마죠. 버티지 못하고 그 딸이 고등학교 때 이제 집을 나가버린 거죠. 따라서 이제 동생이랑은 10살 차이. 그 동생을 또 아빠도 조금 아, 벌어 먹여야 되고 아빠가 이제 발이 그러니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이제 어, 동생도 학교를 가르쳐야 돼서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열심히 돈을 벌어 가지고 이제 그 동생도 대학까지 이제 졸업을 시키고 했는데 이제 또 어떤 사업 수단이 좋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 뛰어들어서 작은 값으로 이제 건물들을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비싸게 팔아가며 그렇게 의정부에 커다란 건물 2채를 소유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40이 다 돼서 결혼할 나이가 되었는데 아, 결혼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누가 반대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동생하고 아버지가 반대하는 거죠. 그들이 볼 때는 그 고등학교밖에 못 나온 그 고졸 출신의 그 사람이 재산 보고 들어온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아버지는 원양어선 타면서 사랑을 해준 적이 없고 엄마도 도망가 버렸고 그런 상황에서 또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오다가 오랜만에 사랑을 받아 보니까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그러니까 지금 사귀는 사람을 한번 이렇게 보면 아, 이해를 해주겠지라고 했는데 가서 소개를 시켜 줄 때 이 아버지와 이 동생이 그 면전에서 심하게 모욕적인 말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가족은 아, 그 누나가 가진 돈만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나가 이제 나가라고 한 거죠. 이거 어차피 명의는 누나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가라면 나가야 되는 거죠. 100% 이렇게 패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이 변호사가 이제 이런 글을 써줬어요. 가서 이거를 이제 제출을 해라. 그럼 이제 누나가 볼 건데 이런 거죠. 문득 소송을 진행하다가 과연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와 아버지에게 누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누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부분이 컸습니다. 특히 매형될 사람을 데리고 왔을 때 마음으로 축하해주지 못한 것이 지금도 후회됩니다. 가족으로부터 받지 못한 따뜻함을 그분에게서 느꼈을 텐데 이를 헤아려주지 못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아버지와 나는 평생 누나에게 짐만 되는 존재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결과에 상관없이 더 이상 누나에게 짐이 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누나가 이제 자기의 본심을 뭐 원래 가족을 내쫓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내쫓으려고 했던 거죠. 그러나 이제는 누나의 재산을 누나의 것으로, 누나의 인생을 누나의 것으로 여겨주니까 이제 누나가 마음이 바뀌어서 이제 이런 소송을 취하하고 그 건물에 누나는 부산에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이제 의정부 이제 그 누나 건물에 사는 거죠. 2층에. 그러니까 이제 누나가 이제 영구적으로 그 건물이 이 자기의 소유로 되어 있는 한 영구적으로 거기에 머물 수 있는 그것을 이렇게 해주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훈훈하게 끝이 나게 돼 있죠. 결국에는 어떤 누군가를 나에게 몰아내는 거는 이제 감정 싸움인 거죠. 근데
감정이 굉장히 안 좋았던 거죠. 이 주인이 감정이 굉장히 안 좋았던 거는 아마 이 사람이 주인의 재산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유용을 한 거죠. 근데 그것이 어쨌거나 자기의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쓸 때는 이제는 내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인 거니까 내 거 아닌데 뭐 어때 뭐 이런 거죠. 주인 거. 그 전까지는 주인 앞에서는 이건 내 거나 다름없어. 거기다 내 이름을 써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소유를 이제 좀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이거와 다른 이야기인 거죠. 내 거를 자꾸 없애버리는 게 무소유가 아닌 거죠. 내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의 진정한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무소유인 거죠. 이 사람이 쫓겨나게 됐을 때는 아마 이 아버지와 이 동생처럼 자꾸 자기 것도 아닌데 거기에다가 자기 이름 써놓고 누나 것에다 이제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니 불편한 거죠. 너 나가라. 그러나 다시 칭찬을 해주는 것은 이제 그것이 어차피 내 돈이 아니었구나. 이것으로 이제 그러니까 의롭지 못한 재물인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다 의롭지 못한 재물, 의롭지 못한 재물로라도 친구를 사귀어라가 아니라 의롭지 못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를 주면 그것은 내가 줘도 영원히 내게 되는 거죠. 그거 안에 내 이름이 써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으려고 한다거나 이제 뭐 아무튼 계속 그것에 대한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뭐 또 남의 종교의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좀 죄송스럽기는 하지만 제가 항상 이 무소유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소유하고 있으면 마음에 근심 걱정이 많아진다. 그래서 다 비워내야 된다. 난을 너무 뭐 가진 것도 별로 없었는데 난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이제 선물해서 이제 그랬는데 내가 며칠 동안 나가 있을 때 그 난에 물을 주고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걱정이 되게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버리니까 마음이 편안해졌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분들은 가난해지려고 이렇게 성철 스님이죠. 내 것을 자꾸 이제 내어주는 거죠. 내 것이 이제 전혀 없게 이것을 무소유, 마음을 비우는 것이라고 여기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무소유가 아니죠. 난을 줄 때 내 거를 준다고 생각하면 이건 무소유가 아닌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것은 내 게 아니야. 다 하느님 거지라고 하면 그게 무소유인 거죠. 제가 이분보다 옷을 더 비싼 걸 입고 잘 입고 요즘에 클로징 값도 얼마나 아무튼 그런데 이렇게 했지만 이게 내 거야 라고 여길 때는 이제 소유하고 있는 거죠. 저분도 저렇게 가난하시지만 만약에 이 두루마기는 내 거야 라고 할 때는 거기다가 내 이름을 써놓을 때는 이제 내가 소유자, 주님이 되는 거죠. 이러한 상태에서는 진짜 참다운 주님한테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주 가지지 말라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라는 거죠. 왜 내 게 아니니까. 그리고 흘려보내면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맞아들일 수 있도록 자선을 베풀 때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칭찬해 주셔서 다시 맞아들인다는 것이 그 이야기인 거죠. 어떤 곳에 내 거라는 이름을 써놨을 때는 가족이고 뭐고 없죠. 이거 유명한 이야기죠. 캐나다에서 고아로 살던 한 사람이 남자가 이제 자수성가해서 그 아이도 있었는데 스포츠카를 하나 샀죠. 페라리인가? 그게 뭐 그냥 옵션 하나도 없이 4억 원이 넘죠. 거기 아이가 드라이버로 여기다가 이제 뭐 낙서를 하고 있었던 거야. 이게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이제 그 차에다가 자기 이름을 써놨던 거죠. 이 아이도 자기 거, 차도 자기 거.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써놓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손이 이렇게 다쳐가지고 병원에 갔다가 왔더니 뭐라고 써 있었냐면 love you, dad. 아빠 사랑해요. 이렇게 써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라고 하면서 그 차고에서 권총으로 자살을 한 사건이 있었고, 아무튼 어떤 것에 나의 이름을 써놓을 때는 그것이 내 거가 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될까요? 모기가 될까요? 모기죠. 내 걸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책에다가 자기 이름을 써놓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모든 것에 자기 이름을 써놓을 때가 있죠. 저도 이제 유학 가서 처음에 말을 배울 때 인도 친구와 또 아프리카 친구와 이제 같은 방을 썼는데, 특별히 아프리카 친구는 이 소유의 개념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 거를 이제 뭐 그냥 막 가져가. 인도 친구는 얘기하고 가져가서 안 주는데, 아프리카 친구는 얘기도 안 하고 가져가 버려서 안 줘요.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이제 한국에 이제 아는 사람과 전 통화를 하고 있는데, 이 인간들이 그러니까 내 거라는 말을 되게 많이 썼나 봐요. 그랬더니 그분이 내 게 어딨어 라고 하더라고요. 내 게 어딨어. 그때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았죠. 내 게 어딨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무소유로 가는 거죠. 가지고 있어도 내 게 없는 거. 그래서 저는 책이나 이런 거에 이름을 전혀 안 써요. 그러나 내 거 뭔지 이렇게 살피기는 하죠. 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알몸으로 어머니 배에서 나온 이 몸, 알몸으로 그리 다시 돌아가리라. 주님께서 주셨다가 주님께서 가져가시니 주님의 이름은 찬미받으소서. 다시 주님께서 주셨다가 주님께서 가져가시니 주님의 이름은 찬미받으소서. 만약에 아들이 죽었어요. 어떤 일이 있어서. 그랬을 때 하느님께서 내 자식을 왜 데려갑니까? 라고 한다면 그 자식에다가 내 거라는 이름을 새겨 넣은 거죠. 그러면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잖아요. 내가 주님이라면 하느님은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욥은 자기 자녀들 다 죽고 자기 재산 다 하고 자기 몸의 건강까지도 다 잃었을 때, 또 친구들이 비웃고 막 이럴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주님께서 주셨다가 주님께서 가져가시니 주님의 이름은 찬미받으소서. 이것이 바로 무소유인 거죠. 내가 모든 것을 자녀와 뭐 건강과 재산과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조차도 주님을 찬미할 수 있을 때 이것이 무소유인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떤 것을 가지고 있냐, 가지고 있지 못하느냐, 이제 그것으로 이제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안 가지면 나는 마음이 편할 거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누구한테 준다? 이것은 아직은 그 화분을 그 사람에게 줬지만 아직은 그 화분을 내 거를 준 거기 때문에 거기에다가는 내 이름이 쓰여진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뭐 음식을 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뭐 공부를 시켜주고 이 돈은 내 돈이야 라고 하는 것으로 자녀에게 해주면 자녀들 안에 있는 자녀들이 먹은 거, 입은 거 이런 것들은 다 내 거라는 게 찍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자녀가 가지고 있지만 그럴 때는 자녀에게 뭔가를 요구하게 돼요. 너 내가 이만큼이나 해줬는데 넌 나한테 뭐 하니? 나한테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들 사전 안에서 없애야 되는 말은 바로 내 거, 나의 거 라고 할 때마다 내가 하느님을 주님, 주인으로 인정을 하는 것을 포기한다는 거 생각하며 이 사람이 꽃을 주고 있죠. 그쵸? 근데 너는 나 뭐 줄래? 뭐 이러고 하는 것처럼 근데 꽃이 내 게 아니잖아요. 내가 꽃을 피운 것도 아니고 맞는 것도 아니고 하느님께 의해서 주어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이렇게 가지고 있을 때 내 거라고 여기지 않고 이렇게 줄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주는 사람이 나에게 어떤 걸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모기가 아니기 때문에 기생충이 아니기 때문에 내 안에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방 안에 모기나 아니면 내 몸 안에 기생충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죠. 왜? 내 피를 빨아먹으니까. 이것들은 내 것이라고 모든 것에 물건에 내 것이라고 이름을 새기는 사람들인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내 거, 내 집, 내 차, 내 자녀, 내 명성, 내 인기, 내 거, 뭐 내 강론, 뭐 이런 거를 내 거, 이 소유격을 혹시 너무 자주 쓰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하며 우리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시는 의롭지 못한 청지기처럼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어차피 주님 거니까 내가 아무리 해도 내 게 아니니까 내가 주는 것도 의롭지 못한 거죠. 이 의롭지 못한 재물로 여러분들 또 저의 뭐 건강이나 뭐 이런 뭐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이렇게 하느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리고 또 누군가가 우리를 맞아들일 수 있는, 산 거는 못 받아들이잖아요. 그쵸? 뭐 생선이나 이런 게 들어가서 살아있으면 얘네들이 내 피 빨아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은 것만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 것이라고 하지 어느 곳에도 써놓지 않는 사람이 진짜 죽은 사람이라는 거,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언어를 또 특별히 조심하다 보면 정말 내 게 없어지는 거니까 내 돈이야, 내 차야, 뭐 내 거야 라는 이런 말은 쓰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